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저도 지난번에 몇 년도에 왔는지 잘 기억이 안 됩니다. 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저도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교회에서도 아마 많은 일들이 있으리라 그리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과 고통을 겪는데 우간다도 뭐 별 다르지 않고요. 저도 그것을 피하지 못하고 2달 전에 걸려서 고생 아닌 고생을 했는데 제가 약간 무식해서 고생한 것 같습니다. 오미크론은 뭐 이틀, 3일 지나면 괜찮다 그러길래 저도 걸려서 가만 누워서 쉬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점점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알아보니까 약 먹고 이틀이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냐고 그래서 제가 기관지가 많이 상해서 후유증으로 기침을 꽤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지금 좋아져서 또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본문을 간단히 좀 나누고 사역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역 소개는 뭐 전에 했던 약간 중복된 것도 있지만 최근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늘 제가 이 선교복 할 때마다 스트레스고 또 성도님들이 힘들어하시는 것을 선교사들이 아주 길게 해가지고 선교사는 뭐 더 이렇게 내 하는 사역이 특별한 줄 알고 하는데 성도님들은 맨날 선교사마다 비슷비슷하고 똑같은데 저희들이 그게 잘 모릅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22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설교하고 영어를 하다가 정말 힘들고 안 되는 거 영어 하다가 사실 설교를 한계가 있어요. 제 영어가 한계 있다 보니 표현이 안 돼서 근데 한국말로 제대로 좀 해야 되겠다 하는데 성도들은 너무 지루한 거죠. 한국에 날고 기는 설교자들이 많은데 선교사가 그 짧은 걸 하니까 너무 지루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도 좀 후원한다는 그런 심정으로 양해하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갖게 된 것은 저도 한국에서 장로까지 섬기다가 19년 전에 선교를 갔습니다. 올해 기억을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년 전에 제가 어느 주일 그때 5월인가 모르겠습니다. 한 주를 1, 2, 3부 오후까지 제가 간증을 했지 않습니까? 그 간증 집회로 인연을 해서 우리 이사교회와 지금까지 인연을 맺고 있는데 그때 보통 제가 이제 워낙 그때 두 번째 교회였거든요. 원래 간증은 한 번 딱 정해놓은 거 1부도 하고 2부도 하고 3부도 하고 해야 하는데 저는 그건 모르고 시리즈로 전부 다르게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간증할 것이 많았었는데 선교지도 별 다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직장생활을 하고 한국에 신앙생활을 할 때와 또 우간다에서 이렇게 우리 선교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리고 교회들을 볼 때 이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최근에 좀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점점 약해지고 사회로부터 좀 배척을 당하는 이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 두 가지가 우리가 거룩성을 잃어버렸다는 것과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것이라는 이 사명을 좀 놓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찬양 중에 제가 하필 기도한 눈을 떴는데 보이는 가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셨다 이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걸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입니다. 사실 우리 교회들이 또 믿는 자들이 우리끼리는 굉장히 친하고 가깝습니다. 제가 남전도회 회장할 때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 무조건 주일 예배 마치고 첫 인사는 자기가 모르는 사람을 찾아서 해라. 아는 사람하고는 하지 말라. 이렇게 한 적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모릅니다. 낯선 사람이 왔을 때 그들은 너무 어색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자기들끼리 친하고 한데 나 같은 사람은 여기 와서 안 되는구나 생각하기 쉽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 핵심입니다. 모든 사역의 주의 일에는 기도가 있어야 된다. 기도로 준비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무엇은 일을 하든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
첫 공생애를 시작할 때 40일 금식 기도 하셨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 하고 또 항상 그때도 사단이 시험했지만 방해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사역을 하려고 할 때 서울에 있는 친척이 와서 뭐 멀리 전화해가 방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까운 가족들 또 가까운 분들 어떤 때는 교회 시스템이 우리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장생활 할 때 하다 보니까 저는 늦깎이 예수쟁이입니다. 29살에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전에는 정말 핍박했고 제가 첫 구역장으로 갔을 때 우리 구역인데 다 웃더라고요.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핍박한다 소문이 나 당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필이면 우리 구역장이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늦깎이지만 제가 직장생활 보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욕을 먹을 짓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도 우리를 잘 이해 못합니다. 그들은 그들 생각대로 그들 수준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잘 믿는 이삭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는 뭐 우리 믿는 신앙자를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라고 소리치는 그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삭 공동체가 여기서 잘 훈련되어지고 만들어졌을 때 이 지역, 이 부산시 아니면 여기 두서동입니까 어디입니까? 뭐 어쨌든 두실역에 제가 오늘 내렸는데요. 이 지역을 위해서 보내졌다는 거, 이 지역을 위해서 이 공동체가 세워졌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우리 신앙인들이 이걸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만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도 지역과 대립되고 지역과는 전혀 섬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일반 사회로도 배척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저는 학교에 21년을 봉직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잃어버린 한 마리 양 그것을 늘 가지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제 제자 몇 명 50대 중반인 제자 몇 명과 식사를 하면서 창원에 있는 어느 제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녀석도 정말 중학생이 형을 받고 집행유예를 했으니까 얼마나 큰 일을 저질렀겠습니까? 그랬던 사고뭉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TV는 사랑을 싣고를 통해서 저를 찾아라 했는데 그 방송이 끝났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뒤에 만났습니다. 다른 학교 제자와 이 제자가 아주 친했어. 그래서 늘 서로가 나는 우리 선생님 찾아야 되는데 선생님 찾았는데 어느 날 너 선생님 이름이 뭔데? 이상철이다. 우리 담임도 이상철인데 하다가 알게 된 거예요. 아무튼 그 제자 얘기를 하는데 한 제자가 같이 식사하던 중에 한 제자가 이러더라고요. 그놈도 학교 다닐 때 참 사고뭉치였어. 이러니까 이 제자 대답이 선생님은 늘 그런 학생들과 친했지 않습니까? 그 지나가는 말에 저는 굉장히 참 내가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있는 일반인들 우리를 미워하고 공격하고 배척하고 얼마나 진짜 밟아주고 싶고 지나가다 우리 흔히 말하는 쪼인들 까고 싶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그들을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서울 반포의 그 서울 강남터미널 앞에 있는 그 한국 기독 백화점에 갔습니다. 제가 늘 평소에 죄송합니다. 박사학위 가운이 너무 두껍고 해서 아프리카 적도에서 입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가면 흰 옷에 하면 흰 가운에 얇은 거 하나 마련해야지 해 갔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첫날 가서 가격 물어보고 입어보니 너무 딱 맞아. 전시해 둔 게 제 학위 그 색깔과 같고 또 이 사이즈가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비싸서 그냥 걸어두고 오고 또 전화로 이래 하다가 결국 모자만 그 이튿날 또 가서 박사 모만 샀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성사님 한번 와보실래요? 어제 그래 갔더니 성사님 이거 그냥 드리겠습니다. 필요하시면 꼭 입으시라고. 제가 되게 부끄럽기도 하고 아무튼 너무 감사해서 받았습니다. 그분이 주시면서 아주 좋은 거, 이 진열해 둔 건 약간 좀 시간을 지난 거지 않습니까? 좀 좋은 거, 새 거 탁 제가 마련해 드려야 되는데 이 진열했던 걸 드려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러더라고요. 저에게는 너무나 황당한 선물인데 그때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선교지에서 일했나? 돌아보면 그렇지 못했어요. 조금 도와주면서 눈고를 만지 도와주면서 갑질하고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저를 돌아보게 하시구나. 저는 그렇게 약간 뭐 깊이 회개는 안 했지만 저를 반성하고 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한편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 권사님처럼 우리가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오늘날 과연 그들이 교회를, 우리 믿는 자를 욕하고 비난하고 배척했겠는가? 여러분, 저는 지난 토요일에 제 셋째 아주 이쁘고 잘 키웠습니다. 하나님 복을 주셔서 미국에서 치과 의사입니다. 시집을 보냈는데 결혼식 3일 전에 사돈을 만났는데 서로 주례가 없고 아버지가 나와 덕담하기로 했어요. 근데 반성문을 제가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뭔가 얘기를 해주려고 생각하니까 내 잘못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아이가 태어나서 이거 예전에 19년 전에 간증할 때 있었던 겁니다. 뭐 오래전에 하신 분들은 뭐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 처음 들으신 분들은 하겠지만 예전에 학교에 당직이랑 있었습니다. 일직과 숙직. 그래서 안 믿는 자들에게 학교에서 복음 전하는 거 반대팔을 좀 이렇게 좀 잠그려고 제가 추석과 설날 일직을 했습니다. 그 학교 8년 반이 있었는데 8년 반 동안 우리 아이들은 걔는 태어나고 8, 9살 될 때까지 아버지하고 추석 설을 같이 보낸 지 한 번도 없었는 거예요. 그러다 좀 커서 할 때 5학년 2학기 될 때 제가 선교사 나와서 처음에 못 데려갔습니다. 그래서 헤어지고 물론 아프리카에 와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했습니다. 역사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제가 대학 다닐 때 늘 상상하는 게 딸을 낳아서 외투를 입고 같이 군밥 먹으면서 서점을 가는 것. 왜 제가 그때 공부도 잘 못하면서 서점 가는 걸 상상했는지 모릅니다. 이것만 상상했는데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딸을 보내려고 보니까 같이 지낸 역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이 없으니까 우리 아이들은 너희 아버지하고 지낸 게 없고 그래도 내가 다른 일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너희들이 희생되었으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 이렇게 변명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이런 유행어가 있더라고요. 수요 예배 참석하는 자는 그 교회에서 제일 진짜 백이들이다. 오늘 제가 좀 편안합니다. 수요 예배 오신 분들은 그런 믿음이 투철한 분들이니까 웬만해도 다 이해를 하시고 사랑으로 덮어주시리라 그래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기 기도하시고 떠날 때 누가 가장 가까운 제자들이 만류했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예루살렘에 가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 하니까 가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얼마나 사랑이 깊은 겁니까? 얼마나 스승을 존경하면 그렇게 스승이 십자가에 죽는다 하니까 만류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은 수많은 지금 인파들이 모였어요. 저 같으면 거기서 폼 잡고 좀 할 건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가자. 내가 여기 온 이유,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건 저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저들을 위해서 보내졌다. 그래서 전도하러 나가신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은퇴하시고 건강하셔서 선교지에 나오시려면 목사님들 또 보통 이렇게 뭐 장로들은 하시는데 저와 이렇게 접촉해서 오시려고 하다가 실패한 이유가 지금 대부분이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왜 그러십니까? 우리가 잘 모시겠는데 그 어려운데 어려도 전혀 안 된다가 어떻게 하시려고? 효도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워낙 만류를 하니까 뭐 은퇴하신 분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아유, 이성교 선생님 죄송합니다. 내가 이래서 우리 자식들은 워낙 못 가게 해서 못 가겠다고.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이런 일이 없으십니까? 혹이나 우리 이웃에서 그래 할 때 예수를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길거리에서 막 전도하는데 어찌 하다 소방사 앞에서 했어요. 그래서 소방관이 나와서 나도 예수 믿는데 전도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 치고는 제대로 전도하는 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는 방해꾼이 아닙니까? 또 우리 가정에는 내 자녀들 때문에 내가 하고자 하는 전도, 그 보내신 사명을 못하는 분들은 안 계시는지요? 항상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예가 선교지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제가 선교지에서 성경을 보면 어떤 게냐, 저 이야기를 성경에 그대로 써져 있는 것 같아요. 성경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와닿아요. 이것이 선교사들이 갖는 하나의 복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이삭교회가 여러 어려운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해서 이 지역을 위해서 이제 뭔가를 바뀌어야 되겠다 하는 지역을 섬기는 일, 이것이 다시 할 때 우리 한국에 다시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대접받는 날이 있을 거라 그렇게 믿어집니다. 제가 이 정도로 하고 지금 벌써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사역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근데 사역 드리기 전에 우리 동영상, 우리 오늘 찬양을 너무 잘하는데 아프리카는 어떻게 찬양하는지 한번 동영상을 잠깐 한번 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 그냥 떼어주세요. 이거 하는 게 아니고. 조금 느리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부르신 그 감격 붙잡고 손잡고 함께 Sometimes I think of them, I do it wrong. Oh Lord, Lord, you know. Many times, in that song I know, Jesus Christ is Lord. 지금 PPT 보시면서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가네요. 저희 사역은 크게 저렇게 교회 사역, 교육 사역, 미전도 정족 사역, 그 외에 여러 가지 이렇게 나눕니다. 가장 핵심이 교회 사역과 교육 사역이고, 미전도 정족은 특별히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준 사명입니다. 교회는 현재 너무 미약하고 이제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힘이 없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22개 교회가 되었습니다. 가장 먼 곳이 저희 센터에서 230km 비포장입니다. 저기 설교 가려면 주일날 가려면 집에서 새벽 4시 막 이렇게 해서 이제 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육 사역은 지금 현재 이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선교 유치원 6개 교, 초등학교 2개, 그리고 유초등학교 교사 양성학교 이제 개교 준비를 해서 이번에 들어가면 광고하고
홍보해서 아마 내년 초에 이렇게 열게 됩니다. 그 교사 양성학교는 우리 한국 치면 그 교육대학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2019년에 허가 신청을 했는데 아직도 뭐 계속 교육부에서 뭐 웹사이트가 없다, 오피스 전화번호를 제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우간다는 그 사무실 전화번호는 국위 번호가 다릅니다. 그걸 하라고 해서 또 하고 계속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미전도 정적에는 대부분 두 교회만 예배당이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나무 밑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을 먼저 좀 이렇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미나 미션, 아미나는 사랑입니다. 아미나 미션 지금 교단 설립을 우간다 정부에 등록하려고, 교회는 법적으로 등록하고 허가를 받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교단을 하려고 있습니다. 제에게 이 마크가 있는 게 이게 우리 교단 마크입니다. 예배당은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왼쪽 위에가 양철 지붕입니다. 저것이 현재 현대식 예배당이고요. 뭐 교회에 따라 다른데 보통 한 2천만 원에 한국 돈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렇게 하고 좀 특별히 이렇게 예산을 잡고 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예배당이 짓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저 벤치 한번 보십시오. 판자가 아닙니다. 그냥 나뭇가지 잘라가 있어서 저는 2, 3분만 앉아 있으면 아파서 못 앉아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이고요. 예배 드리는 모습입니다. 나무 밑에서 예배 드리면 참 재밌는 일이 있습니다. 시작은 이렇게 하고 끝날 때는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해가 움직이니까 그늘이 움직여서 사람들 다 자꾸 의자를 옮겨가면 저도 사람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 시작과 마치는 게 방향이 다릅니다. 비 올 때 하고 나무 밑에 드리면 참 좋은데요. 비 올 때 하고 바람이 많이 불 때 힘듭니다. 저렇게 전도하는 모습입니다. 때에 따르는 참 수백 명이 결신할 때는 정말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방학 때 저렇게 여기 한국 하죠. 우리 학생 수련회 같은 이제 외부에서 제가 이제 고신총회 소속이다 보니까 가끔 이제 외부에서 오십니다. 우리 노로수 선교사님, 뭐 이순복 선교사님 이런 분들 와서 같이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게 성경학교고요. 이것은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를 드렸지 싶은데요. 위에가 그 부족 언어의 성경 공부 T 그 훈련 교재입니다. 밑에는 오디오 성경입니다. 글을 몰라서 그들은 말은 있지만 문자가 없는데 글을 모르니까 그 자기들 말도 영어로 다 써져 있거든요. 영어 스펠링. 그러니까 영어 모르면 몰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성경을 더 이렇게 좀 접하게 할까 하다가 이제 저걸 만들었는데 우리는 너무 흔한 거지만 저 부족 언어로 된 것은 하나님 은혜로 제가 최초로 만들게 되었고, 여러분 저는 영어도 시원찮고 또 부족 언어도 인사밖에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대단한 분들 다 두고 이 성경 교재 공부 교재를 저를 통해서 입력하게 했는. 아니 이 선교사가 영어도 뭐 부족 언어 시원찮으면 저 성경 교재 제대로 했겠어 이러지 않는데 저희들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은 잘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오가나이저 코치하고 조직해가지고 진행을 했는데 은혜 가운데 저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제가 이걸 왜 하느냐면 저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고, 여러분 나는 뭐 못해 이런 말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여러분 역사하시면 여러분 아무 못해도 통해서 다 하시는 겁니다. 이제 아프리카는 개척은 쉽습니다. 유지가 힘듭니다. 부흥성장이 힘든 거지. 나무 밑에서 그냥 사람 모이는 빵 몇 개 가면 수백 명 모이는데요. 그 지도자만 있으면 됩니다. 목회자만. 그런데 이제 뒤가 이제 문제가 힘든 거죠. 계속 코로나로서 코로나 시기에 못해도 하나님의 은혜로 개척을 계속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지금 저기에 개척한 목회자가 어젯밤에도 밤새 이게 이제 속도가 늦으니까 사진을 뭐 하려고 그냥 수십 장을 보냈더라고요. 그 인터넷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이게 하나 오고 한 20분씩만 땅땅 뭐 또 오고 어제 밤새 왔어요. 그게 하고 여기 시간이 다른 거지. 그래서 제가 어제 사실은 잠을 못 잤습니다. 헌당 예배 하는 모습이고요. 감사하게도
서울 광염교회 참 이렇게 교단을 초월해서 지원하는 참 너무 저는 은혜인데 광염교회가 예배당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당 건축을 저 같은 경우는 서울 광염교회가 계속 저걸 지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저 짓고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교육 사역입니다. 이건 저희 사역은 어린이 중심이고 다음 세대를 위한 중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보니까 계속 유치원을 많이 세워 나오고 또 특히 아프리카는 막 뭐 크리스찬이라 명목상 많은데 거의 미신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혀 말씀하고 관계 없어요. 목사를 40년 했다고 물어보면 성경 찾아라 해가지고 다 설명 끝나는데 그때까지 뒤지고 있어요.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여러분 물어봐요. 자기가 목회를 20년 했대요. 그래서 좀 이제 조인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럼 신학교 어디 했나? 해본 적이 없어요.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당신 같은 사람이 우간다 기독교를 망친다. 지금부터 가서 성경이나 읽어라. 이렇게 하는데 정말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 우리는 안전하 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와서 들어가기 전에 말씀, 뛰어놀다가 교실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 집에 가기 전에 모여가 말씀 외우고, 아까 말씀 외우는 게 뵀죠. 체육대 하면 다 모여서 학급별로 말씀 외우고 또 체육대 하고, 끝나면 끝났다고 말씀 외우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이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지난해부터 우리 시간표에 오전 10시 되면 모든 거 스톱하고 성경 쓰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삭교회가 은혜가 되면 성경을 700권 사서 개인에게 줘야 되는데 지금 절반밖에 모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500원어치 모금을 더 하면 개인에게 다 줘서 마음껏 이렇게 성경 쓰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저기 학교 소개는 이렇습니다. 지금 위에 사진을 한번 봐주십시오. 밑에하고 예배 드리는 장면인데요. 매일 아침 우리는 예배를 시작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예배가 정말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설교하는 저기 오른쪽에 아이들이 강단여기 주위에 다 앉아 있잖아요. 뭐 찬양대도 아니고 뭐 특별히 하는 아이가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저기서 교사 성경 공부를 아침에 합니다. 매일 끝나면 바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막 뛰어와요. 그래서 넘어져 다치기도 하고 하는데, 그 뛰어오는 이유를 제가 가만히 이제 예배당에서 봤어요. 요 앞줄로 서로 앉으려고요. 막 싸워요. 막 엉덩이 밀고 막 그렇게 하다가, 얘들아 저기 저 뒤에가 앉으라고 하면 안 가요. 다 여기 앉는 거예요. 다 저렇게 앉아 예배를 드립니다. 저는 저 모습에 너무너무 저 스스로 감동을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면 어떨까요? 저도 저런 사역을 하면서 한국 오면 적당히, 너무 뒤에는 또 욕할 거고, 적당히 좀 덩치 큰 사람 뒤에 앉아서 하려는데, 여러분은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근데 우리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외웠을 때 시상하는 거 똑같이 학교처럼 성경도 시험 치고 시상하고 똑같이 합니다. 모든 일에 장학금이고 모든 행사에 성경을 확실하게 다 패스하지 않은 학생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아래는 제가 교인들 상대로 암송을 하라니까 자꾸 외웠다 읽었다 하는데 좀 약간 부품 같아요. 그래서 확실하게 성경 쓰기를 해라. 신약을 다 쓰는 사람에게 송아지를 한 마리 주겠다니까, 아이고 설마. 우간다는 소가 여러분 제일 큰 재산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떤 일로 보상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학교가 뭐 문제를 이 버스가 사람을 다치게 해가지고 보상을 하는데 소를 3마리 주기로 합의를 봤어요. 근데 그 소 3마리 값은 18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금을 200만 원 주겠다니까 안 한다는 거예요. 소를 달라는 거예요. 20만 원 더 되는데도. 그러니까 이 소를 이분들은 그 가치를 돈으로 이렇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설마 성경을 썼는데 송아지를 줘? 아마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도 또 믿고 6명이 서왔더라고요. 송아지를 사서 줬습니다. 큰 돈 들었는데 참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또 이 소식을 듣고 나도 송아지 한 마리 후원할게 해서 저는 한 마리만 싸고 5마리는 또 후원하시는 분들이 사주셨습니다. 그때 저 이후에 한 수십 명이 서가 왔어요.
그때 이랬습니다. 천국 문은 늘 열려 있는 게 아니고 시간 지나면 닫힌다. 매일 아침 교사들 성경 공부하는 거. 자, 학교는 뭐 이렇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보면 무슬림입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저희 학교는 나름 좋은 소문 나고 이번 처음으로 국가 모의고사를 쳤는데 그 133개 그 지역의 초등학교 중에 2등을 했어요. 그 2등을 했는데 한 명이 2등급을 하고 전부 1등급을 했어요. 와, 그 1등하는 학교는 100% 1등급을 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학교 2등급 먹은 학생을 보니까 아파서 3주 학교를 안 나왔어요. 얘가 시험 친다니까 중요한 줄 알고 우간다는 뭐 오직 시험에 목을 맵니다. 그러니까 그 아픈 중에 시험 치러 갔어요. 안 갔으면 100% 1등급 이래가지고 1등 했을 건데. 그래도 감사한 게 그 중에서도 2등급을 했으니까 본 시험은 11월 7일 날 봅니다. 국가고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이 간혹 옵니다. 그럼 제가 다른 학교로 가라 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게. 우리는 이름만 기독 학교가 아니고 매일 성경에서 매일 예배 드려야 되고 그리고 방학 때는 한 장씩 외우라고 줍니다. 한 장을. 이걸 부모들이 지도해야 된다. 근데 당신은 무슬림인데 어떻게 지도하냐? 한다는 거예요. 그래 약속한대. 그래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몇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첫째 조건으로 그러면 히잡 다 벗어. 어머니가 엄마 부모도 벗어야 되나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야 뭐 어쩌다가 학교 오니까 아이만 벗어라 이래 하는데 제가 한국 오기 며칠 전에 보니까 그 몇 명이 찬양대 오이더라고요. 여러분 왜냐면 무슬림들이요 학교에서 기도 학교에 예배드리고 가면요 저녁에 자기들이 나름 뭐 우리 주기도문처럼 이런 거 외워가지고 이걸 씻어낸대요. 매일 하는데 저희 학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4학년부터 우간다가 초등학교 7학년까지인데 4학년부터 7학년까지는 의무적으로 기숙사에 다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방학 3주만 집에로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전적 모든 시간에 학교에 있으니까 우리가 구워 먹고 삶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간다 교육이요. 교회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초중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없어요. 왜? 기숙사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학교가 오히려 훨씬 더 교회보다 더 교회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그것이 우간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교회 학교 좋다 하면 저렇게 몰려들죠. 또 무슬림도 오지요. 너무 이득이 많습니다. 다음 이제 초등학교는 두 곳인데 여기가 저희들이 메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오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그냥 매일 기적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도서관을 와서 하시던 분들이 실패하고 저 도서관과 좀 관계만 해도 좋겠다. 제가 늘 이런 마음을 쓰고 지나다니면서 간판만 보고 저 도서관과 인연이 좀 되면 좋겠다 하고 기도하는데 인연이 웬 걸요? 거기 대표가 연락 와서 다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혹시 집에 오시는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흔들러 의자도 있고 김치 냉장고도 있고 뭐 없는 게 없습니다. 다 주셨어요. 큰 트럭에 4대를 주셨으니까 없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멍 때리기 쉬는 것 베란다에 흔들러 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 이 선교사 너무 고급이다 이럴 큰일 나겠습니다만 제가 파송교회가 통합적 교회입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에어컨을 사 보내신다고 하길래 제가 이랬습니다. 제 후원금 다 떨어지면 목사님 책임지실래요? 에어컨 쓰는 선교사 몇 있다고 보내지 마세요. 제가 그랬어요. 사실은 그건 농담이었고 거기는 설 수가 없습니다. 모든 벽이 다 구멍 나 있고 전기는 매 이틀마다 한 번은 전기 나가는데 못 쓰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좀 넘어갈게요. 시간이. 여러분 유치원에 블랙보드가 아니고 화이트보드 씁니다. 아이들을 무시하는 동네입니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존중하는 데서 건강을 해서 한다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 화이트보드 쓰는 펜 비싸지 않습니까? 거기도 비싸요. 그래서 돈 많은가 보네. 여러분 사실은요 유치원은 글 쓸 일이 별로 없더라고요.
폼은 멋지게 하고 돈은 그렇게 안 듭니다. 이제 졸업식 저게 아프리카 종단 국도인데 저러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저걸 좋아해요. 프레이드 하는 걸. 저 유치원 조그만 아이들을 졸업식 하기 전에 저거 하자고 몇 년을 졸라대서 지난해 한번 했습니다. 뒤에 얼마나 차가 밀리겠어요. 그런데 저기는 빵빵 안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문화니까. 그냥 아이들이 아장아장 저거 통과한 1시간 넘긴 걸는데 차들이 다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막상 졸업식은 아이들이 다 퍼져가 졸업식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음부터는 절대 안 한다 이렇게 선언했어. 저런 학교도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간다에 교회당 하시는 분이 저 교회당 하시고 은혜대가 또 학교해 주시고 은혜된다고 우물하시고 아예 셔터로 다 하셨습니다. 함부로 후원하시면 그렇게 엮여갑니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 미전도 종족에 제가 생성되는 게 아니고 아프리카 그 선교 연구가가 얘기하더라고요. 가장 난폭한 부족이라고. 사실 그렇습니다. 캐톨릭 선교사 2년 전에 살해되고 지금 저 혼자입니다. 지금도 들어가면 군인들이 막 완전 무장해서 지키고 하는데 저보고 그러거든요. 국도변호만 갔다가 얼른 나오라 이러거든요. 저기 우리 10교회가 있고 2개 학교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여기는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고 안 다니고 뭐 빨가벗고 다니는 이러는데 아래하고 위에 아래는 처음 시작할 때 위하고 분위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못 발견하시겠나? 어두침침하잖아요. 복장부터 위에는 너무 화사하잖아요. 이게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게 여러 가지 있는데 복장도 바뀌더라고요. 당 짓고 있는 중이고요. 여러분 아래 저거는 이제 우리도 이제 월드 선교센터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자. 지금 시작도 못하면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대로 우리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입니다. 예배당 짓는 거고 아래는 강의실. 여러분 저 십자가를 지을 때 제가 참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저 후원하시는 목사님이 은퇴금을 미리 갑을 하셔가지고 1년을 고민하셨어요. 자기 동기 목사님께 하나, 이상철인데 하나 하다가 저인데 이제 됐어요. 제가 저걸 받아가지고 또 1년간 어디를 지을까 이렇게 귀하게 돈도 좀 많이 보냈는데 제대로 좀 해야겠다 하다가 이거 하다 1년 지났어요. 선교사님 건축합니까? 그러니까 아직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1년 걸려 기도하시고 보냈는데 1년 동안 제가 기도하고 있다 할 때 보통 같은 선교사님 웬만하고 그냥 하세요 할 건데 2년째 시작했습니다. 2년째 되네 금년 가을에는 공사를 시작할게요. 참 저 존경합니다. 여러분 참 목사님들 존경받아서 선교할 많고 어떤 분들은 뭐 주로 장로님들이 좀 급하게 막 와 빨리 안 하노 막 보고 제대로 안 하노 이러가지고 뭐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목사님들은 제가 선교지에 있어서 참 다르시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갔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괜찮은 걸 지어보자 이 마음을 가지고 저렇게 하늘에서 십자가 이랬는데 사실은 하나님은 십자가가 좋은 게 아니죠. 우리가 십자가 사랑이 좋은 거지. 저렇게 있다가 어느 분이 드론을 대학원에 드론 전공이 있습니까? 하신 분이 와서 아까 그 영상도 촬영하시고 저렇게 멋지게 나왔습니다. 기숙사 짓고 여러분 나라마다 다릅니다. 우간다는 기숙사 생활입니다. 유치원 학생을 기숙사 넣어달라고 사정하는 바람에 우리가 애를 먹습니다. 유치원 학생을 기숙사 넣으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게 이해를 못하는 문화죠. 뭐 또 학교를 또 새로 짓고 있는 그런 신학교 강의 모습이고요. 저기 미전도 정정에는 이제 신학교 산하의 성경학교입니다. 제가 직접 하는데 여러분 오른쪽 아래 보면 같이 손으로 밥 먹는 거 나오죠. 자, 필요한 거 얼른 빨리 좀 보시고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런 걸 잘 보셔야 선교사는 덕이 됩니다. 자, 이 미전도 종교 뭐 그냥 보고 넘어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들이 약탈, 살인 뭐 밥 먹듯이 합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요, 부족 이 사람들이 원로들이나 자기 원로들이 결정한 것, 자기 지금 추장은 없습니다. 추장 결정한 거는 나라 법은 저리 가랍니다. 목숨 걸고 지킵니다.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추장이잖아요. 우리 교인들, 우리 사역자들은요, 절대적으로 저 말에 순종합니다. 딱 결정한다고요. 목회자가 부인을 둘러대서 다 교인들 모아놓고서 성경에 손 얹어. 부인을 선택할래? 목회를 선택할래? 네가 목회자 할래니까 부인을 선택한다. 오늘부터 면직이다. 그런데 이 목회자가 뭐 반발하고 잘 먹고 잘 살아 이렇게 안 하는 거예요. 사찰, 그날부터 사찰로 모든 청소고 하는데 그걸 결정에 순종해주는, 그래서 재판장이 되거든. 제가 가면 여러분, 솔로몬이 왜 지혜를 달라 기도했는지 제가 저기 가서 깨달았습니다. 얼마나 두렵는지요. 아무렇게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가 잘못해가지고 서로 되면 어떻게 되느냐고요. 그래서 너무 두렵고 한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면 네가 이래 잘못했고 네가 이래 했다. 성경을 이야기하거든요. 성경을 볼 때 이랬다. 그러면 거기에서 반발 안 합니다. 순종하더라고요. 이게 거칠고 사나운 사람일수록 이게 절대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가서 그래도 저들의 보호 속에 이렇게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배당을 저니까 저렇게 모이는 거고요. 아까 요건 제가 간증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저기는 30만 인구의 한 도인데 여러분, 과일나무 하나도 없습니다. 준사막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뭄에 잘 되는 망고를 갖다 심었는데 220그루를 심었는데 한 40그루가 났습니다. 밑에 오른쪽 아래는 카사바라는 우리 주식입니다. 거기 부족들이 먹는 거죠. 저거는 가뭄 땅이 잘 되는 거고 한 번 심으면 길게는 2년, 한 1년 이래 돼야 수확이 되고 저 줄기를 다시 꺾어지를 식으로 심는 건데 왜 이 가뭄 땅이 되는 이걸 안 심나 주식을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약간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런 끼가 좀 있습니다. 안 되기는 뭐가 안 돼. 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몇 차를 갖다 심은 사가지고 이 비포장 200kg를 그렇게 사가 틀고 날랐는데 얼마나 열불나게 했는지요. 아니 목회자가 몇이서 교회 지도자 이걸 팔아먹은 거예요. 저 몰래. 열받습니까 진짜. 이 망할 막 끄지 나올 신자 그러는데 막 소리치고 막 성을 좀 냈어요. 근데 참 미안하더라고요. 누구인지 하나님께. 이게 은혜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이걸 성공하고 2년 걸렸잖아요. 다음 좀 넓히고 저기 줄기를 꺾고지하고 하려면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려야 이게 확 퍼지느냐고요. 근데 팔아먹어 가지고 같은 시기에 확 넓은 지역이 다 되어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멋진 계획이 있었는데 내가 그거 모르고 성질을 내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회개를 했거든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놀라운 것은 제가 이 농사를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그리고 배우지도 않았어요. 무턱대고 했는데 농사도 거기는 다 더운 나라라서 아무 때나 하면 되는 줄 아는데 농사 짓는 시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나라를 치면 11월 초에 제가 모내기를 한 거예요. 아니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인간이 듣지도 않지만 또 심는 거는 이상한 날 심거든요. 아마 이 사람들 속으로는 좀 된 거 아이가 뭐 이랬을 거예요 아마. 저는 또 심었어요. 그건 모르고 막 심었는데 역시 우리 하나님 멋진 하나님이시죠. 이걸 저렇게 막 풍년이 잘 된 거예요. 모든 사람이 놀라보고 저 사람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겠다. 저를 또 보호하게 되고 또 지도자들이 막 안 된다고 반대하고 나보고 저거 허락 없이 들어왔다고 왜 우리 땅이니 허락 없이 들어왔냐고 난리를 했거든요. 그래서 단판을 지었어요. 막 붙었어요. 복음 전하러 왔지 뭐 복음 전하는데 왜 너 허바니? 그들은 맞아요. 외부인 들으면 옛날에 다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저거 안 된다니까 체면상 낮에는 밤에 다 와봤대요. 소문나서 도지사 뭐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도 밤에 다 가봤다 이러다. 여러분 성공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망고나무 팔아먹어가지고 우리 교회 땅은 잘 안 자랐어요. 근데 사간 사람들은 자기 땅이 심어 자기 거니까 얼마나 잘 걷었는지 한 2배는 더 커. 이제 제가 외주 사진은 올해 처음으로 열매가 열린 거예요. 7년 지나서. 왼쪽은 우물, 저 땅에는 물이 없는 겁니다.
그걸 몰라. 그 우간다는 부가 있습니다. 장관이 있고요. 그 부는 전국적으로 수맥 검사를 해가지고 지도가 있습니다. 저 땅에는 저희 있는 경우는 물이 없어요. 저 사막 같은 지대에 언덕 위 이렇습니다. 개마고원처럼. 근데 저는 또 아까 말씀드린 역시 무시하고 왜 파보지도 않고 여러분 2년 넘게 걸려 우물에서 세 회사를 거치고 하나는 사기당하고 돈만 있는 척하고 돈을 받아고 안 했어요. 그거 돈 받았는데 1년 제가 누굽니까? 1년도 악착같이 붙어가지고 돈 받아냈습니다. 아무튼 그 우물이 없어 마지막에는 한국인이 하는 우물 회사를 불러서 케냐에 있는 불러가 했는데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 낭망되는 마음이 이루어 말할 수 없어요. 주님 이거 어떻게 하냐. 4km 넘어가서 물 한 동이 열리라고 새벽 5시에 가가지고 주일날 예배 마치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배 마치고 오느냐고 뭐라 하면 저 물길로 가는데 줄 서 있다가 지금 차례고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km 걸어갔다가 줄 서 물 한 뒤로 오면 4km 걸어오고 이런 사람들에게 물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터졌습니다. 마지막에 물 없다고 있다가 기사가 뭐 아주 해도 많이 남았는데 한번 더 찾아볼까 하고 이 보조 보고 장비 챙겨 가보자 하더니 우리 예배당에서 직선거리 600m 뭐 그 감동 어떻게 다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근데 지금 하루 종일 퍼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깊어서 좀 힘이 드는데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는 더 놀라운 겁니다. 이 주민들이 본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안 된다는 걸 꼭 하네. 그 물을 없다는데 한 번 우물 회사와 없으면 뭐 했는데 3개, 4개 막 계속 한 4번째 이제 해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 이분들이 오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 사랑이 없으면 부족합니다. 기도하실 때 이상재 선교사 마음속에 예수님 사랑이 까득까득 하도록 좀 기도해 주세요. 사실 사랑이 없어요. 그 우물을 파게 된 거는 불쌍한 마음은 있었어요. 그러나 또 한편은 제 스타일이에요. 절대 포기하지 않는 끝까지 해보자. 그래서 행간데 이 주민들은 자기들을 우리를 얼마나 저 인간이 사랑하면 저렇게 물이 없다는 것을 물 주려고 저렇게 몇 년을 하냐 이렇게 오해를 하신 거예요. 어디 다니면서 이상철은 우리 다이렉터는 우리를 너무 사랑한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저 사납고 위험한 곳에. 저는요 저기 가면 우리 교인 아닌 저를 모르는 사람이 위험한 거지. 우리 교인들은 정말 저를 위해 줍니다. 저를 위해서 집도 짓고요. 그 초가집 개미가 득시득시 거미가 오는 초가집. 그래서 초가집 안에 이제 집을 지어주는데 제가 따로 살 수가 없잖아요. 텐트를 가지고 가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면 막 떨어지니까 텐트 딱 치고 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집 안에 텐트를 치고 삽니다, 제가. 아무튼 우리 주님은 이런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선교할 수 있고 여러분 복음 전하 나가시면 분명히 여러분 혼자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여러분 힘을 다하시고 또 보너스로 기쁨을 주시고 다른 은혜도 더 하신다는 것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제 기도 제목은 그 중요한 건데요. 자,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장학사역하고요. 코로나 때 기적을 이렇게 의료 지원 사역도 합니다. 아까 말한 우물 사역. CTS하고 해서 이제 일반 FM 라디오를 못 하고요. 스마트 라디오로 해서 라디오 방송 다 만들었습니다. 이제 개국만 남았습니다. 이제 끝으로 이 기도 제목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늘 이 자리에 설 때마다 시간 내 하리라. 근데 오늘도 지금 시간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시간 너무 지났다고 또 기분 나빠서 하실 선교 헌금 안 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고백으로 더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은퇴도 이제 그래도 한 6년은 남았는데요. 늦게 시작했지 않습니까? 제가 50이 넘어서 선교지를 갔고요.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저는 멍석 까는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좀 사역자들이 열심히 와주셔서 했는데 감사하게도 제 큰아이가 신대원 마치고
이제 선교 훈련도 마치고 내년 봄에 목사 안수 받으면 바로 저희 사역에 와서 이어받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너무 제가 꼭 기도 좀 부탁드리고 기회가 되면 후원도 부탁드리는데요. 큰아이는 세계에 몇 안 되는 희귀병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본부에서 당신 아버지 맞나? 아이가 병원이 가까운, 지금도 세브란스 삼성병원에서 매달 체크하고 가끔 수혈도 해야 되고 이러는데, 병원이 좀 의료시설이 되는 나라에 보내면 어떻겠나 하는 거 저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랬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선교사로 서원을 해가지고 성경에 보니까 네가 한 약속은 힘써 지키라. 그래서 그건 네 몫이다. 그 위에는 하나님께 맡기자 이라고 옵니다. 그리고 지금 젊은 가정들이, 저 조성재 선교사님은 우리 여러분 같은 이런 합동측이고요. 또 침례교회도 한 가정 왔었고, 여창민은 지금 신대원 1학년인데 이 친구는 고등학교 때 단기로 와가지고 은혜 받고 학부를 마치고 지금 신대원 1학년인데 저 친구는 저보다 더 일낼 친구 같아요. 뭐라고 이번에 저한테 질문을 하냐면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대요. 신대원 2년 남았잖아요. 1학년이니까. 마칠 때까지 한국에서 자기 사모 될 부인을 주지 않으면 저는 우간다 가서 우간다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하겠다고 그렇게 하나님께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간다 여자도 부인을 해도 괜찮죠? 그러더니 괜찮고 말고지 했는데 이왕이면 뭐 한국 분들을 하고 뭐 하나님 뜻이지만 그 정도로 각오가 대단하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아프리카에는 요즘 선교사 잘 안 옵니다. 근데 이 젊은 몇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고, 제가 늘 기도 제목으로 삼았던 저는 멍석 가는 일,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와서 마음껏 지도자를 양성하고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는 일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삭교회 너무 감사합니다. 선교 시작할 19년 동안 계속 지금 후원을 중단하지 않고 인연해 줬는데 한 가지가 미흡합니다. 19년 인연은 긴데 특별한 이 사역 후원이 목적이 없었어요. 예배당을 하나 한다든지 뭐 교실을 한 칸 한다든지. 오늘은 선교위원을 모여서 깊은 의논을 한번 해보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선교복을 마치고요. 잠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